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의 목적, 10가지 재앙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질병과 고통, 또 무력감과 죽음과 같은 인간의 한계의 상황에 이렇게 다다르게 되면 그 한계 너머에 있는 절대자를 의지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평생 자신의 기술을 믿어왔던 베테랑 선장이 바다에서 큰 태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마치 자신의 배가 종이짝처럼 그 바람에 휘달리게 될 때, 휘몰아치게 될 때 그는 이제까지 내가 가졌던 지식과 노하우가 아무것도 정말 쓸모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살려달라고 하며 보이지 않는 절대자를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도 보시면 솔로몬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한 가지 신은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죄와 사망, 죽음 이런 공포에서 시달리는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어떤 신이든지 신적인 존재를 의지함을 통해서 삶의 불안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로 우리의 이런 인간의 연약함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출애굽기 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이유와 목적을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또 어떻게 성장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바로 왕과 모세가 격렬하게 대결하는 그런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자신의 민족을 풀어달라라는 요청을 했을 때 바로 왕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정말 너무 황당한 요구였지 않겠습니까? 속된 말로 너무 가짜는 요구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왕은 모세를 바라보면서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요구한 그 요구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요청은 아무리 봐도 기가 찬 요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줄 가치가 없는 요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애굽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바로 애굽의 국고성이라 할 수 있는 그 비돔성을 건축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그러니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무료로 그 노동력을 사용하고 있는 바로의 입장에서 그 노동력을 풀어달라고 하는 모세의 요구는 도저히 수용해 줄 수 없는 그런 요구였던 것입니다. 또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찾아왔을 때 모세는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 말도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생각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보다,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보다 애굽의 모든 신들이 더 강력하다라고 바로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신이 더 강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살이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니 바로가 생각했을 때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내가 섬기는, 아니 내가 신이고 내가 이 땅에 섬기는 그 애굽의 신들이 네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기에 너희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바로는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치는 목자와 같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자기 민족을 풀어달라 했을 때 바로는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 일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혹독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생각할 때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그 말은 가당치도 않은 말이었기 때문에 그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없도록 더 혹독하게 다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부터 모세와 아론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곳에 왔는데 백성들로부터 바로로부터 외면을 당하니 이제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마음이 상해 있을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바로 신같이 되게 하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가 볼 때 모세는 한낱 목자 양치기에 불과할 만큼 하찮아 보이는 존재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면 바로에게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말씀해 보시면 3절에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4절에는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애굽 땅의 죄를 징벌하기 위함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의 죄악을 징벌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징벌하다 다른 말로 징치하다라는 말은 징계하여서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 가운데 내리시는 이유는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를 징계하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막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애굽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애굽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심하게 학대하며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장의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노예의 인구가 급속도로 불어나는 것을 불안하게 여겨서 그들에게 혹독한 고난을 주고 혹독하게 노동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산파를 보내서 이스라엘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기에 그 계획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이제는 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의 부모들이 그 아이를 나일강에 수장시키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애굽은 바로는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하신 약속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잘 기억하고 계시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애굽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금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며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들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바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 그것은 바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기 위함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10가지 재앙은 실제로 애굽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애굽은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는 대대로 다산과 풍요를 주는 신을 섬겨왔다라는 것이죠. 이 애굽인들이 그 당시에 정말 가장 많은 우상을 섬겼다 할 정도로 많은 우상을 섬겼고, 특별히 이 모세가 출애굽을 요청하고 출애굽이 되어지는 그 시점에 그 우상 숭배가 최절정에 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은 풍요와 다산의 신뿐만 아니라 라라고 하는 태양신도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왕들은 이 태양신의 화신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애굽 왕 바로, 즉 파라오라는 이 최고의 통치자는 불사불멸의 신으로 여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바로는 나일강이 자신의 소유이고 자신이 나일강을 만들었다라며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바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신중의 신으로 우상화된 그 바로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6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교만한 바로 왕과 애굽 땅을 심판하시고 애굽 땅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 가운데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애굽 땅에 있는 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이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땅과 이 땅의 역사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애굽 땅의 거짓 신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두 다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의 이 순서 기억나십니까? 초등학교 때 성경 고사 문제로 자주 출제되었던 그런 순서이죠. 네,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죠? 네, 피재앙, 피계이파 이렇게 외웠는데요.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그 다음 뭐죠?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가운데 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는 이 재앙을 이 10가지 재앙의 가장 첫 번째로 꼽으셨습니다. 이 재앙을 시작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애굽인들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그런 아주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보호하는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피라는 남신과 아시스라는 여신이 애굽의 그 나일강을 관장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는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의지했던 그 풍요의 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는 이 심판을 가장 처음으로 행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가 그 땅의 모든 백성들, 특별히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손으로 나일강에 수장시켰던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일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슬픔과 저주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자식을 산채로 그 강에 수장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어미들의 눈물과 고통, 그 슬픔의 자리가 바로 이 나일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바로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심판을 하실 때, 재앙을 하실 때 바로 이 나일강에서부터 그 재앙을 시작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고통을 애굽인들에게도 그대로 돌려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도 그 나일강이 저주와 슬픔의 자리가 되게 하셨고, 애굽인들에게도 그 나일강이 통곡과 눈물의 자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허물과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지만 철저하게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의 순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그 심판이 점진적으로 그 강도가 강해진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총 4그룹으로 한번 묶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바로 개구리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들은 애굽인들의 생활의 안락을 방해하고 그들의 마음의 평안을 무너뜨리는 정도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그룹의 재앙은 바로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은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심각할 정도의 상해를 입히는 그런 재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 속한 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은 바로 그 환경 자체를 파괴하는 더 강력한 수준의 재앙이 그곳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네 번째 그룹에 속하는 장자의 죽음 재앙은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시는 재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의 모든 소망을 끊어버리고
기대를 무너뜨리며 대를 끊어버리는 그런 아주 참혹한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왕의 장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신으로 섬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바로 왕의 왕위를 이어갈 이 왕자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왕의 왕자를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바로 왕의 왕자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땅에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온 땅의 창조주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애굽 온 땅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애굽 땅의 어떠한 우상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런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땅 가운데 사시는 평생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온 만우주에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궁극적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보시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7장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22절에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며 온전히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거짓 신들이 있지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10가지 재앙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굳이 10번이나 되는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을까?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신 분도 아니신데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궁금증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마음이 완악하셨기 때문에 10번의 재앙을 내리셨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모든 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심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애굽기 9장 12절 그리고 10장 20절, 10장 2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들은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는 바로가 스스로가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새로운 말씀,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었는데 결국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애굽 땅 가운데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 땅 가운데 10번의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죽음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선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10번째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거주하는 집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온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온 땅의 주인이시며 유일한 신이시며 유일한 구원주이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애굽 땅의 모든 우상들을 무력화시키심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땅에서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상을 숭배했었는데 그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이 얼마나 부질없고 하찮은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들을 낮추시며 심판하시며 너희가 섬겨야 될 것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우상도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이 좀 많이 있다, 권력이 있다, 지혜가 있다 하여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뺏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그것들이 내 마음을 위로해 줄 것 같고 내 마음에 힘을 더하여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것들은 물 한 개처럼 정말 오아시스처럼 사라질 정말 부족하고 무가치한 부질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다라는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드리게 하심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바라기는 세상의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그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